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4장을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도 24장 또 합니다. 제가 한 장을 가지고 두 번씩 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한 챕터에 한 번씩 보통 끝나고 하는데 이거는 두 번을 해도 오늘도 두 번 다 못합니다. 이거 어쩌면 다음에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사실 그냥 읽어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별 재미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잘못하면 뭐가 문제냐? 계시록에서 완전히 빗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처음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처음에 목표를 잘못 정해서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먼 길 허리를 가다 보면 완전히 딴 데로 가게 되죠. 그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좀 넓게 말하면 마태복음 한 21장부터 1, 2, 3, 4, 5 한 5개 장을 마태복음에서 이 한 5개 장 정도를 잘 봐야 그래야 계시록을 바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빗나가 놓으면은 계시록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결과 생산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풀다 보면은 1000명이 설교하면 1000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양성도 좋지만 하나님이 1000가지로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잘못된단 말입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설교는요, 한 1000명이 하면 1000명쯤 다른데 그것들이 글쎄요, 어느 누구도 틀렸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히 하느라고 제가 여기서 뜸을 들이고 오늘 또 하는데 오늘도 제가 정리는 24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만 되는 데까지만 할 겁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그리고 다음에 봐서 필요하면 이어서 더 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긴 하지만 필요하면 더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오늘 제가 평소에 주보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주보가 아니죠. 그죠? 24장 전체를 갖다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깡그리. 몽땅 다. 그러니까 파랗게 된 본문이 원래 개역개정에 나온 본문입니다. 빨간 글씨로 된 것이 제가 바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거기 바꿀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에 가능하면 충실히 했습니다. 가능한 한 원문의 직역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둘째 줄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진실로가 다음에 나오고 내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헬라어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지만 이건 반드시 진실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는요 강조어법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무조건 강조입니다. 근데 원문에 진실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먼저 써줘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가능하면 원어에 충실하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각 줄을 갖다가 제가 까만 글씨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 2, 3, 4, 5 해서 쭉 주석을 달았죠. 예. 요거는 제가 다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요 각 줄 다른 거 요것만 꾸준히 꼼꼼히 요것만 잘 이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전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나갈 겁니다. 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건 헬라어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바깥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 그것 자체하고 바깥 큰 성전 울타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전체 다 하고요. 성전 안에도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 공간까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뺀 부분, 그거를 주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지성소 성소를 다 포함해서 성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
히에론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히에론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중에서 지성소와 성소, 이것만을 따로 띄어서 얘기할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갖다가 다 성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뭐 그걸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 말은 그러니까 성전 건물 전체와 지성소 성소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대형 교회 가면은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를 떠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나오신 거죠, 지금 전체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보세요. 대리석하고 기가 막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야, 너희 다 보고 있지?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 얘기가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건물로서의 성전, 즉 히에론 안에 나오스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말을 쓰신 데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아래 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는 히에론을 썼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역시 성전을 헐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러니까 히에론은 나오스는 뺀 거 아니고 나오스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지성소와 성소를 헐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거기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고전 3장 16절 가보십시오. 뭐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것에 의하면 지금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걸 때 성전이 나오스예요. 이게 지성소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성소와 성소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도 그렇고, 에? 이게 성전이란 말이 성전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잘 보세요.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거는 히에론이 분명해요. 전체 건물이. 그죠? 그게 분명한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라든지 혹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죠? 이게 우연히 그냥 그런 건가요?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아니에요.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걸 근거로 한다면 자 2번 주에 보세요. 1번 주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2절에 나오는 도리에 돌아난다니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이 말은 첫째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돌로 쌓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도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만약에 이것과 관련 지어본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어떻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 뜻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실 성전이다 라고 한다면 도리에 돌아가는 데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소리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맞아요. 맞는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쓰일 때 물론 히에론과 나오스가 구분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묘한 아주 교묘한
알아들을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2중, 3중으로 지금 의미를 복합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아까 이게 돌에 돌아도 남자고 다 무너지는 것은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해석과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이미 암시하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 한 가지 뭐예요? 우리 자신도 언젠가 반드시 죽으리라.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한 가지로만 갈 수 없어요.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세 번째 거, 우리도 죽을 거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초등학교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진 애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이건 뭘로 생각해요? 24장에 말하는 건 뭐가 멸망하는 걸 말한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말한다. 근데 그렇게만 보고 봤더니 나중에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전에도 이런 재앙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최고다. 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이 오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날 얘기인가? 그야말로 최후의 종말, 최후의 심판, 그 얘기인가? 두 가지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누구나 이 24장을 읽으면, 이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내지는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죠? 유대의 멸망과, 그리고 최후의 종말을 중복시켜서 오버랩시켜서 설명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난다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24장은. 왜? 예루살렘 멸망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죠? 이미 끝난 일이고 지나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대략. AD 70년 전에 다 망했단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최후의 멸망, 그야말로 우주가 몽땅 쫄딱 망하고 끝나고 그냥 인류가 깡그리 그냥 다 심판받고 뭐하고 할 그 시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서 죽기 전에 그거 겪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0.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60이 넘은 분들인데, 60 넘은 분들은 개인적인 죽음이 빠르지, 이 우주의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재림심판, 이게 빠르겠어요? 아니에요.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어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멸망도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걸 뻔히 알고, 앞으로 올 종말이라는 거, 뭐 마지막 때에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지만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건 믿지만 근거도 없어도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종말이 먼저 와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라는 거의 근거는 없지만 확실한 확신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도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은 빼두고만 있어두고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모순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21장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가 서서히 종말에 관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심각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고 24장에 이어서 24장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예요. 네? 열처녀 비유, 등잔 기름 준비한 거,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근데 그 비유를 빼놓고 나면은 26장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제 고난과 성만찬, 고난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십자가 달리는 얘기 나오고 28장에서 부활 얘기 나오고 끝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예수님 죽기 그야말로 며칠 전에 시간적으로 따져도 진짜 요거 몇 시간 안 된단 말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학자들이 요거 화요일 날 오후 저녁 오후 정도로 보든지 아니면 수요일 킥하고 해야 목요일 이렇게 보는 건데 그죠? 화요일로 봐도 어떻게 돼요? 72시간 이후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을 거 며칠 안 남은 거 뻔히 아는 양반이 쓸데없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챕터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계시록이 이해된다니까요. 오해 없이.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멸망만 얘기한 거라면 우리랑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1절, 2절, 3절, 4절 쭉 보다 보면 잘 보면 뭐예요? 교묘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꼼꼼히 보면은. 더군다나 보십시오. 세 번째 주 보세요. 세 번째 주 거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래요. 예? 세상 모든 것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다면 어떻게 돼요? 종말에 관한 내용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의 삶과 죽음도 다 다스리시고 한 왕국이나 국가, 왕의 통치권도 다 허락하실 때 있고 거둬가실 때 있고 다스리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우주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에 다시 마무리 지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딱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어떤 왕이나 왕국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해당되지만 개인의 종말은 관계없는 것처럼 이해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게 모르게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를, 종말까지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또 한 나라의 한 왕이 다스리는 한 왕국의 시작과 유지와 종말까지도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의 마무리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임이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24장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죽을 거라는 건 빼놓고 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아니면 우주의 종말, 마지막 심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까지 주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무리 봐도 이게 가만히 보면은 1절, 2절, 3절 이런 데부터 3절, 4절 쭉 보면 볼수록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도 염두에 두고 복선을 깔고 가는데 복선이 지금 2개가 아니라 3개라는 거죠. 개인의 종말, 예루살렘의 멸망 내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왕과 왕조들, 왕의 나라, 왕국들, 그것들의 멸망. 그래서 역사의 멸망이에요.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 흥망성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이 세 가지가 크게 봐서 세 개의 복선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분명하게 초점이 맞을 텐데 세 개를 겹쳐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문장은 개인의 종말을 명확히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확히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조금씩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가? 24장 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도리에 도나도나 하니까 다 없어지는 일이, 다 무너지는 일이 언제 벌어질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질문하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 뭐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고 세상이 끝이고 그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 완전히 끝나고 예루살렘도 끝나고 몽땅 타. 예루살렘은 쫄딱 망해버리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새로 건설하실 것이다. 절대적인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의 대답은 뭐예요? 동문서답입니다. 언제? 말 안 해요. 그리고 징조가 뭐다도 말 안 해요. 이걸 만약에 개인적인 죽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죽는 거 왜 죽어요? 사고로 죽는 거 아니면 대개 뭐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그 늙고 병들어 죽는데 뭐 늙고 병든 사람이 반드시 일찍 죽어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비리비리하고요. 그야말로 아주 허약하게 태어나는데도 골골 80이라고 80,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온몸에 온갖 수술 다 하고 평생 골골거리고 그야말로 먹을 거 맛있게 하면 소화력이 있어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서도 80 넘어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그냥 쇳덩어리 같이 튼튼하게 살다가 갑자기 요절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 언제 끝나?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죽는다. 언제 우리가 죽는다? 몰라요. 몰라요. 이건 누가 알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만 한다고. 그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징조는 뭐라고요? 보통 죽는데 징조가 뭐 있어요? 그냥 빌빌거리고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죽을 때쯤 되면 여러 가지 나타나죠.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해요. 그래 놓고 기껏 대답이 뭐예요?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원어가요. 그 아래 보십시오. 미혹이라는 말은요. 플라노가 원어인데 이거는 속이다,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해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온몸이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위에서 야 어느 의사 찾아가면 나는데 그건 양방이 좋아 한방이 좋아. 양방도 누구한테 가야 돼? 어느 병원 가면 좋아? 한방도 어디 가면 좋아? 별별 소리 다 들리고 아니야 그건 뭐 구술해야 돼. 별별 소리 다 들려요. 네가 지금 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많다는 거예요. 24장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이게요.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 당시의 마지막이라든지 혹은 세상 진짜 마지막 종말 때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병 들어 죽고 뭐해 죽고 막 그러면서 대개 병으로 고생하면서 죽고 그럴 때 그 죽기 전에 곱게 죽음을 그냥 가만히 맞이하고 있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온갖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온갖 거 병원 아니고도 점쟁이 무당 온갖 거 다 의지해가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득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뭐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그래봐야 죽을 건 죽는 거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고 돈 뜯어먹고 너 고쳐줄게 내 돈 하면서 돈 뜯어먹는 인간들 조심해.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할 것인데 전쟁이라든 전쟁의 소문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죽음을 전제로 한 거라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내 몸속에서 병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야. 2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인간 살면서 병 걸리고요. 아프고 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이 개인의 죽음까지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건 뭐예요? 인간이 살면서 병은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있어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4장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산고래요. 산고. 애 낳기 위한 고통이래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 고통을 겪고 낳는 애가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인생 고통을 태어난 이후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힘들어 각종 스트레스에 보여 눌리고 그러면서 병 생기고 죽도록 고생하고 이 고통을 다 겪는 게 나중에 뭔가 애를 낳기 위한 고통이래.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애를 낳기 직전에 결국은 뭐예요? 돌 위에 돌아가는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죽어버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육신이 죽고 그렇죠. 새 생명. 새 영이 그죠? 새 영이 살아나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고도의 비유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 산고래요. 이 모든 것이 산고의 시작이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데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만의 고통이에요. 9절부터는 그들이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 안 믿었었죠. 집안이. 그죠? 다 불교 아니면 유교 아니면 무당 잡기신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 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처음 예수 믿으려면 힘들어요. 부모님한테.
핍박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도 내 자식은 좀 봐줘요. 그죠? 근데 문제는 시집간 며느리가 기독교 신자로 처음 시집 갔는데 그 집에 믿는 집이 아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내 부모든 내 시부모든 간에 믿으면은 고생 많이 해요. 내 이름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핍박받는 게 싫어서 기독교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 넘겨주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거짓 선자들 많이 일어나고 엉터리 목사들 많아요. 진짜로. 진짜 많아요. 저도 엉터리인지 몰라도 엉터리가 흑백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서 엉터리 아니면 진짜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목사 여기 있고 진짜 엉터리 중에서 최고 엉터리 여기 있으면 중간에 쭉 있는데 저 역시 중간에서 그저 조금 이쪽이면 다행이고 근데 이 진짜 엉터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죠. 근데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거짓 선자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대요.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참 가끔 가다가 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냥 그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강요하고 여자들에게 성적으로 또 강요를 하고 별 희한한 짓을 하는데도 속아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는데 넘어갈까 싶을 정도로 그런 엉터리 목사들도 많고요. 거기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대요. 그리고 무법 상태가 심하신데요. 이 무법 상태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이제 아노미라는 건데 아노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회학이라는 과목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용어로 아노미 상태, 아노미 현상 이런 게 나와요. 아노미가 뭐냐면 그걸 번역할 때 무법 상태예요. 무법. 법이 없는 상태, 규범이 없는 상태. 이게 옳고 이건 글렸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런 그런 판단 자체가 없는 상태. 그게 아노미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성적인 도덕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서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그런데 분명히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와 저 부부가 서로 맞바꾸기를 등 이쯤 되면 이건 뭐예요? 규범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즘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좀 유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그런 그 분위기가 퍼져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개방됐다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덜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적인 윤리라든지 어떤 정도라든지 그런 식의 개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꼴통이 되고 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거의 이 정도 상태가 이게 지금 무법 상태예요. 근데 이게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아가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오늘날 세상이 진짜 이래요.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사회하고 지금하고 비해보면 어때요? 진짜로 무법 상태가 심해지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고 살만한 시골집에서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를 할 때 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 들리면 다 줘요. 그리고 거지가 와도 풍성하게 퍼줄 수 있을 정도로 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죠? 어림도 없어요. 다 딱딱 걸어 잠그고 사니까. 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지금 24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엉망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세상 마지막 종말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되는데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 드디어 죽기는 죽되 육신은 죽되 영혼은 건진받을 것이다.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죽음으로 본다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니 그제야 그 끝이 오리라. 이걸로 봐서 여러분들 아직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일은 현재로서는 당장은 불가능해요. 이거를 막연히 들은 바가 있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 살고 있는 동안에 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24장은 나랑 상관없어. 이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근거를 못 대서 그렇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마지막 안 옵니다. 왜? 끝까지 다 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끝이 어지간히 오긴 온 것 같긴 해요. 왜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전 세계 남미나 이런 데 모든 민족들한테 복음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못 들어간 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평생을 살아도 한 명도 전도하기가 힘들었어요. 20년 전쯤에.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늘어날 때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직접 전도를 했어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 유태인들이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성령 체험을 그냥 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줘가지고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뒤집어지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 사람들 10년쯤 전에는 분위기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했어요. 유태인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그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 사이에서 돌맞을 판이니까. 걔들의 분위기 자체가. 예?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10년쯤 또 지난 오늘날에는요.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 트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도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쭉 돌아서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한국까지 왔다가 중국을 통해서 또 다시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등등 누구누구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요즘 그들이 전도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10년 전, 20년 전하고 다르게 전도가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무지하게 늘어나요, 요즘. 그런 걸로 보면 거의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수 민족들 조금 전환 덜 됐을 뿐이지 어지간히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어쨌든 24장 14절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의 증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14절까지 이 첫째 단락을 보면은요. 이거는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얘기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도 나오고요. 예루살렘 멸망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로도 볼 수 있고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 13장을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의 맨 끝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대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장 보세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재난의 징조, 그 다음에 가장 큰 환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 똑같죠? 마태복음하고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이것도 똑같아요. 깨어있으라. 그것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듣는 사람만 다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면. 지금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죠. 2세대 그럴 때 예수님이 살던 그 30년 세대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길게 잡아서 한 1세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전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 크게 얘기하시는 분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게 우리를 배제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까지 포함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24장이나 지금 마가복음 13장이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들 죽을 때에 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봐도 역시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보시면 지금 그것까지 또 이해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락이 끝났어요. 첫 단락을 끝내고 요약하자면 무슨 뜻이다? 마태복음 24장의 첫 단락은 어떻게 봐야 한다? 세 가지로 봐야 한다. 어떻게? 가장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바로는 첫째는 뭐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두 가지는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뭐가 보여야 된다? 각자의 죽음. 그죠? 그것까지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24장 15절부터 보자고요. 둘째 단락입니다. 이제 여기 가면 난해해요. 왜? 구약이 인용이 돼요. 다니엘이 인용이 돼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난해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면 이게 다니엘 9장 27절에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찾아가 보십시오. 다니엘 9장 27절 제 성경으로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기 가증한 것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걸 짚은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이고 모르는 단어는 정작 없는데 여러분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거 한국 사람이 한글이라서 읽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요것만 읽고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천생 어떻게 돼요? 27절을 포함한 이 단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럼 어디부터? 20절부터. 20절부터를 안 보고는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20절부터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영어 번역도 읽어보고, 원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하고 따져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가. 네. 참 난해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자체가, 이게 다른 부분하고 또 달라요, 이게. 아주 앞일을 예측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아주 골치 아픈 이상한, 이해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감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한 것을 보거든. 자, 24장 15절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명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그걸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둘러쌌던 로마 군대의 깃발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성전 예루살렘 성 전체 주위를 둘러싼 그것이 거룩한 곳에 그 깃발이 선 걸 말하는 것이다. 로마 군대의 깃발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게 감싸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 많이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많이 도망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도망을 갔지만 아닌 유대인들은 그냥 있다가 거의 다 죽음을 당한 거죠. 거의 다. 예?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빠져나가서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더 미워하는 거거든요. 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란 말은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을 감싼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들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 것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상으로 도망가는데 유대 없는 애들은 어떡하고? 그럼 이건 유대 얘기야? 예루살렘 얘기야? 그거 맞을 수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거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마.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한 20절까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21절 보면 어떻게 돼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오면 이렇게 되면 이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게 최고다 그러려면 이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24장의 15절,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얘기하는 것 같은데 21절 보면 어떻게 돼요? 최후의 심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심령 중앙에 마음의 중앙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잖아요. 만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권력이 들어가 있고요. 돈이, 재물욕이, 권력욕이, 명예욕이, 성욕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 많잖아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잖아요. 점치러 가고 여전히. 여러분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령이 계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나오스레니까 성소요, 지성소예요. 거기에 돈에 대한 욕심, 뭐에 대한 욕심,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욕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들의 속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쏙 빼놓고 이게 뭐 로마 군대 깃발이라는 둥 아니면은 마지막 때엔 그럴 거라는 둥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나의 속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정확한 지적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집안에 물건 가지는 데 관심 갖고 겉옷 가지는 데 관심 갖고 뭐 애 낳고 애 키우고 어쩌고 야 지금 딴소리 말어. 네 영혼 건질 생각이나 잘해.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이게.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봐요. 어떻게 돼요? 21절. 그야말로 숨 끊어져 봐. 아무것도 못하고 숨 끊어지면 그런 환란이 어디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곱게 가는 사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은 소원이 뭐예요? 그냥 편안히 살다가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싹 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돼요? 22절. 그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너질 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실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그 고통이 짧고 별로 심하지 않고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종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종말 때 모두 다 고통이 올 거예요. 왜요? 하늘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지구가 살아남겠어요? 다 죽어야지. 근데 다 죽으면서 그때 죽기 직전에 고통을 누구 때문에 줄여준다? 선택된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단축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인적인 죽음에 믿는 자들의 마지막 부분에 고통과 고난이 덜할 것이다. 기한이 짧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마지막 종말 때, 실제로 우주적인 종말 때, 그때 믿는 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해서도 역시 죽을 때 개인적으로 죽든 마지막 종말 때 죽든 여전히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이 소리들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속에서 너네들 건질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내가 그리스도야, 온갖 소리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 수두룩하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마. 그렇지 않아. 내가 이미 얘기했지, 25절에. 이미 얘기했잖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왜?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 27절.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거지. 동쪽에서 번쩍하는 번개가 거기만 있어요? 아니에요. 서쪽까지 순간 다 가요. 그죠? 그렇죠. 누가 와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거의 동시에, 일순간에, 뭐 1시간에 걸쳐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이에요.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는 건 그래도 10분, 20분, 30분 시간이라도 걸리죠. 이건 일순간이에요. 그냥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예수께서 임하신대요.
그리고 마무리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은 시체가 있는데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안 오는 법이 없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건 뭐 예외 없음이야. 필연적이야. 분명히 벌어질 일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둘째 단락은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죽음과 마지막 우주의 종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죠? 그리고 앞부분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여기도 역시 둘째 단락도 역시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하면서 저기 셋째 단락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29절부터예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여기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비유라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마지막에 우주의 종말 때 진짜 온 인류가 싹 죽어나고 마지막 재림 심판 마지막 때 그때 되면 육체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새로운 영체로 새로 거듭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저희 계시록 거기 가지고 문제 심각하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주의 종말이다,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본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건 우주적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비유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99 얘기하면요, 여기서 난리가 나요. 여기서. 그리고 이 30절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에서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해요. 하늘이 여기고 땅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머리 쪽이고요. 땅이 여기다. 이건 뭐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동양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여기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이 다 깨져나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신지. 예? 그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정통 교단에서 설명을 잘 하지 않은 채 이만희가 이단 치고도 무식한 이만희가 그걸 잘난 척하고 말을 써서 퍼뜨리는 바람에 자기네 그 사이비 교단 이름을 신천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란 말이죠. 그걸 한자로 말한 게 신천지고. 근데 지금 여기서 24장 29절 30절이 그 얘기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몽땅 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깨져나가면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에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여기서 하늘을요, 사람 몸으로 하면 머리와 몸통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 심각한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육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하늘의 구름들 위로 능력과 영광과 큰 영광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거기도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 대충 하면 안 돼요. 원문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주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그 성경 24장 30절 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와요? 원문 그대로 하면은요, 하늘의 구름들 위로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가 하늘 구름 위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쭉 오세요. 근데 잠깐 그 아래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구름 위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큰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엄청난 광채를 같이, 예? 엄청난 광채에 휩싸여서 그래서 나타나요. 이건 마치 뭘 연상시켜요? 하늘의 구름들 위로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온다. 신의 산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죠?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걸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다 죽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커먼 구름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구름 얘기할 때 하얀 새털 구름, 뭉게 구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구름 정도로 빛을 가려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시커먼 캄캄한 구름 위에 그 속에서 빛을 감춰놔야, 당신의 영광의 빛을 감춰놔야 우리가 그 밑에서 엎드려서 고개 푹 쳐박고 바들바들 떨면서라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장엄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저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마중 나온 거 봤잖아요. 그 장면을 또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저기 있는 것들 다 잘 연결시켜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24장 30절에 인자가 거기 24장 30절 그때 즉 거의 죽을 때예요. 거의 죽어갈 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그때쯤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겠고 그리고 그게 열리게 되면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동안 산 게 다 헛거였구나. 그러고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죠. 후회를 하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인자가 예수가 하늘의 구름들로 엄청난 빛과 함께 쫙 내려오는 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연결시켜서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런 식의 연결이 이게 괜히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스데반만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선택하신 자들, 즉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 때까지 온 세상이 다 모르야. 스데반만 올려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육신으로 볼 땐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영은 주님이 나와서 어서 와 하고 마중 나왔는데 들려 올라간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둘째 달락까지 제가 끝났어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개인적인 죽음. 예루살렘의 멸망. 분명히 그냥 읽으면 거기 어디예요? 1, 2, 3, 4, 5 해서 20절까지, 25, 6, 7, 8, 9, 10. 거기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대략. 실제로 그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21절부터는, 이거는 갑자기 뭐하고 연결돼?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종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전체를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음, 개인적인 죽음.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특히 29절, 거기 쭉 이어져서 나오는 단락,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29절 단락부터는 뭐가 문제가 돼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최후의 종말과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거기까지 해서 세 단락을 다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몇 번을 얘기한 다음에 32절 단락. 야, 무화과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 야, 이스라엘에 세구베린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무화과나무 보고 좀 배워라. 얘들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알지 너네가. 근데 그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거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 살면서 겪는 일 봐봐. 겪는 일 보면 어떻게 돼? 병들고 아프고 이거 기운이 쭉쭉 빠지고 이러다 오래 못 살겠네. 알지? 그래 맞아. 조만간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아 쓸데없는 욕심내고 쓸데없이 싸우고 지지고 먹고 원수지고 당지고 그 짓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잘해.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살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얘기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 얘기니까 나랑 상관없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대충 읽고 넘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보고서 너네 일상생활에서 무화과나무 보고서 이게 여름이 거의 다 됐네. 곧 추수할 때가 됐네. 너희 알지? 그건 아는 놈들이 너희 몸 아프고 이런저런 재앙도 나타나고 온갖 거 저거 하고 인생 살기 고생스럽고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알고 믿으면서 그거는 바라는 놈들이 왜 곧 죽을 거라는 생각 못해. 정신 차려 이놈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30번째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뭐예요? 인자가 오시는 순간이 그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면 뭐예요? 이거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소에 심판 안 하세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지. 그때 잘못할 때마다 성질 난다고 그 조받고 심판받으면 매일 수십 번씩은 죽어야 될 걸 우리는 다. 근데 다 끝까지 참고 회개하기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다 일어나거든요. 이런저런 징조 보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무화과나무 보고 또 알려면 다 아는 놈들이 왜 너네 자신들은 안 돌아보냐. 언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착각하지 마. 곧 죽을 거야.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예요.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죽어나가야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죄악의 DNA를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이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으로 영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 맛을 한 번도 안 본 놈이 여러분 고기 먹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거 못 먹는 거를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저기 중국의 북방에 흑룡성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쪽 지역에 온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한테요 새우 왕새우 있잖아요. 큰 거. 그거 삶아주니까 썩은 냄새 난다고 근처도 안 와요. 못 먹어요. 평생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김도 못 먹어요. 냄새 난다고. 비린내 난다고. 우리는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보지 않고는 못 먹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살아서 체험해보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갑자기 가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집어 넣어줘도 답답하고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밀려 나와요. 여러분 평생 넥타이 안 매고 평생 산 사람이 갑자기 정장하고 넥타이 매면 자연스러워요? 답답해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벗어야 아주 직성이 편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세상에서 그런 일들 육신적으로 다 죽어나간 일들 다 끝나고 나야 새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뭐예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산고를 겪는 기간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 산고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질병, 가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성질 급한 놈을 보면서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내 게으른 성격이 안 고쳐져요. 또 내가 상대편이 늘어져 터진 걸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순간순간 찔러대는 대로 다 되는 것만 경험하고는 내 급한 성격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요, 부부는요, 거의 성격이 반대예요. 한쪽이 불같으면 한쪽은 늘어져 터지고, 한쪽이 몸이 뜨거워서 그냥 창문 열어야 자긴 잔다, 겨울에도. 그러면 한쪽은 여름에도 양말 신고 내복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끼리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모난 부분을 깎아나가고 고쳐나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서로 상대편이 나랑 다를 뿐이지 상대편은 나쁜 놈 소리 안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묶어놓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돼야 천국에 알맞은 백성으로, 천국에 알맞은 인격체로 심성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싹 죽어버리고 싹 끝난다는 거예요. 그 23절, 39절, 40절 다 그 얘기예요. 갑자기 두 남자가 밭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엔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는 두 여자가 41절에. 근데 원문을 보면 두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두 남자예요. 정확하게. 데려가실 것이고 수동태예요. 버려질 것이고. 그래서 거기 40절, 41절 다 그대로 가야 돼요.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할 게 43절. 43절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4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43절에 어느 시각에 그랬죠? 어느 시각에. 그죠? 어느 시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43절은요. 시각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대예요. 시간대. 예? 그게 거기 나온 단어가 17절에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이 필라케는요. 뭐냐면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해요. 3시간씩. 예? 그래서 처음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말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풍랑 위로 걷는 얘기 나오죠. 밤 4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 4경은 언제부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밝기 전에 깜깜할 그때예요. 새벽에. 그러니까는 밤 4경쯤 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행하고 초저녁에 어둡기 전에 떠났단 말이에요. 배로. 그런데 그 밤 4경까지 갔으니까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3경 정도의 시간, 한 9시간 정도, 8시간, 9시간을 바다에서 죽을 똥을 싸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3시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거지. 근데 지금 여기는 밤 4경 중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그에 비해서 시각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냐?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데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더라? 24장 44절이구나, 거기. 이건 호란데요. 이거는 거기 시간 그러기보다 거기 번역을 갖다가 시각으로 바꿔 쓰세요. 시각. 시간이 아니라 시각이에요, 이거는 특정한 한 시점이에요. 특정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7시, 8시, 9시 이렇게 특정한 한 점. 그걸 말할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24장 44절에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4장 45절 이하 누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우냐. 근데 지혜롭다는 말 요거는 꼭 살피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이요. 요게 다니엘 12장에 3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같은 단어를 다니엘 12장 3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12장 3절 가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는요, 참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맨 끝장이에요. 1257페이지. 거기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 귀절하고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자냐. 그러면서 적절한 때에 주인의 가솔들에게 양식을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직무를 맡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배부르게 하는 양식일까요? 영의 양식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의 즉 목사가 제대로 할 일이 뭐다? 때에 맞춰서 설교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전체를 준대요. 엄청난 상급이에요. 목사 제대로 하면 상급은 엄청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이 에이 주인 천천히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이래가지고 동료인 종들을 때리며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요 그냥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종과 종이라는 점에서 다 동료예요. 동료 아시겠어요? 맡은 바 업무만 다를 뿐이에요. 이 동료인 종들을 때리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리고 술 취한 자들 세상술에 취한 자들 세상 쾌락에 세상 돈에 권력에 여기에 취한 자들 이런 애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짓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시각에 어느 한 순간에 그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두 토막으로 내서 외식하는 자들 즉 23장에서 그토록 강조해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애들하고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한꺼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도 뭡니까? 계속해서 아까 미혹해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계속 나왔죠. 앞에서 계속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거짓 선지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누구예요? 24장 45절에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예?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 12장에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뭘로? 말씀 제대로 전해서 올바르게 전해서.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을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처럼 하는 자들 두 토막 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 근데 그 이후에 잘 보십시오. 그 이후에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이 저렇게 많이 지났네. 거기 다니엘서 12장 7, 8, 9, 10, 11, 12 거기 쭉 읽어보십시오. 13까지 쭉 읽어보면요. 제가 결론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기 읽어서 날짜 거기 나오는 1290일, 1335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세때 반 그래서 세때 반이라는 걸 이걸 또 3년 6개월로 쳐가지고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다 해보세요. 답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안 나오게 돼 있는 이유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마지막 때와 시간은 아버지만 안다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에서요. 말하자면 약혼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혼식 하는 날짜는 누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맨 처음에 최초의 결혼식을 우리 지금 말하면 약혼식 같은 걸 해요. 하고서 결혼식 하는 날까지 신부는 신부복을 안 벗어요. 잘 때 그냥 입고 자요. 그대로 결혼하는 날까지.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걸 아는 건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언제 그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도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뭐 1290일 거기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 그리고 또 거기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이거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아무리 맞춰보십시오. 답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잘 읽어보세요.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 10절 잘 보세요. 봉함을 했는데 봉함은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읽어도 잘 몰라요. 다니엘서를 모르는데 10절 보시죠. 많은 사람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이 오지 않고요. 질병이 오지 않고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기 연단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난들이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연단이에요. 근데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요. 악이라는 건 뭐예요?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뭔가 죄 짓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할 텐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서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마태복음 24장 아무리 설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깨닫고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라 해요, 지금. 다니엘아, 네가 깨닫고 전해야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다 닫혀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45절에 누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우냐 이러고 나왔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해요. 이게요 필사하면서 옮겨 쓰면서 오탈자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 성경 틀렸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뭐 수준 이하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다니엘서하고 지금 다니엘서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하고 마태복음 24장에 40 거기 지금 5절 이거하고 앞뒤로 매치가 되면서 24장 45절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24장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다니엘서가 거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를 알아야만 24장이 해석이 되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마태 24장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난해한 부분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차고 없다는 겁니다.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얼마가 다른데 이게 매치가 된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건 뭐예요?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예수를 대하듯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 그냥 책으로 읽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개인적인 종말 이거 하나. 둘째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최후의 재림심판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거기 좀 저 인지하면서 잘렸는데 거기다 몇 자 더 써놓으세요. 복합적으로 전하는 내용이다. 복합적으로 전하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특히 개인적인 종말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걸 마지막에 써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